오스트리아 출신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에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비참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여동생을 제외한 가족들이 모두 처형을 당하고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의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제목의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빅터가 수용소에 들어갔을 때 먼저 수용소로 끌려온 친구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유리 조각을 쓰더라도 매일 수염을 깎게나. 그러면 조금이라도 젊어 보일 테고 나치는 자네를 조금이라도 더 써먹으려고 살려둘 테니까 꼭 명심하게 쓸모있어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하네. 그는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그 말의 뜻에 담긴 여러 가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생활하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약 32,000명의 유대인들이 수용되어 있었는데 화장실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10분씩 단 2번이었습니다. 그 많은 포로들이 하루 20분 만에 이 생리현상을 다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히 화장실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에 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생리현상을 해결했을까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밥을 먹는 식기로 사용하던 이 깡통에다가 대변을 보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식기로 사용되다가 이 급할 때는 그 식기 깡통에다가 대변을 보는 겁니다. 그러다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급하게 달려가서 깡통에 있던 대변을 화장실에 버리는 거죠. 식기 깡통을 사용하던 사람들은 그래도 점잖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데나 배설을 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숙소 주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마다 배설물로 가득했습니다. 냄새가 진동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당시 나치가 포로 수용소를 그렇게 열악하게 만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인간됨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아닌 짐승처럼 산다면 유대인들 가운데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것이고 나치는 그런 유대인을 죽이는데 별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 살면서 유대인들 스스로 터득한 생존 원칙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빵의 원칙입니다. 조금밖에 배급되지 않는 빵 한 부스럭이라도 더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신에 팔은 조금이라도 덜 움직이는 거죠. 몸의 활동이 많아지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 이 체력을 견디지 못해 결국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빵은 조금이라도 훔쳐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빵 한 조각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목숨과 같기 때문입니다. 2번째 원칙은 살아남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세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포로 수용소에서는 매일 오후 4시 반이 되면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따뜻한 물 한 컵이 배급되었습니다. 말이 커피물이지 사실은 악취가 나는 오염물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나마 따뜻한 물 한 컵은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던 유대인들에게 더없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 한 컵을 다 커피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절반은 커피를 마시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으로는 세수를 했습니다. 반 컵밖에 남지 않은 물을 가지고 옷에 물을 적셔서 이를 닦고 얼굴을 닦고 몸을 씻었습니다. 반 컵의 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씻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반컵으로 무슨 세수를 하냐고 전부 마셔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을 전부 마셔버린 사람들은
어김없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인간됨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나치가 바라는 대로 짐승처럼 살다가는 죽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죽더라도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처럼 죽겠다고 각오하고 세수를 하고 수염을 깎았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대부분 마지막까지 견뎌내고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자기들을 향해 총을 들고 서 있는 독일 군인들을 향해 반컵의 물을 들고 서서 이를 닦고 세수를 했습니다. 인간성을 박탈하려는 나치들을 향해서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항거하는 말없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좀 다르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인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고 말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인으로서의 품위와 품격을 유지하며 사는 것인지 우리는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마귀는 우리 신앙인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신앙인의 품위를 떨어뜨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위협과 유혹 앞에서도 신앙인의 품격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험하고 유혹이 많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신앙인이라는 자존심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인의 품위, 신앙인의 품격, 신앙인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인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작은 부족 국가들이었는데 소돔왕을 비롯한 사해 근처에 살던 이 5개 나라가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해 주변의 5개 나라가 이 12년 동안은 아무 말 없이 조공을 바치다가 어느 날부터 조공 바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주변의 4개 나라와 연맹을 맺고서 조공 바치기를 거부한 이 사해 주변 5개 나라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 전쟁에서 사해 연합군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게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사해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그 지역에 있는 재산과 양식을 다 빼앗아가고 일부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재산을 다 뺏기고 이 가족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던 겁니다. 이 당시에 헤브론에 있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 자신의 집에서 훈련시키고 있던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단까지 쫓아가 조카 롯을 구하고 빼앗겼던 재산까지 다 찾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앞가지의 내용입니다. 이 사실 성경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단 3절로 묘사되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힘든 전투였습니다.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므레 상수리 숲은 헤브론을 말합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남단이고 그리고 이제 롯이 잡혀있던 단은 이스라엘 맨 북쪽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종종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서 가장 남쪽까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헤브론에서 단까지는 약 800리, 240km 정도 됩니다. 그냥 걸어가도 일주일 이상 걸리는 먼 거리죠. 그곳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는
더 북쪽인 다메섹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표현하면 이 서울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백두산까지 쫓아가서 전쟁을 했고 이 만주까지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전쟁하러 출발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정말 한 달 이상은 걸렸을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전쟁에 참여했던 아브라함의 군사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모두 힘들고 피곤하고 허기졌을 겁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 먼 길을 와야 했기 때문에 모두가 굉장히 지친 상태였을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두 사람이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소돔 왕 베라이고 다른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오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우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숨을 걸고 포로들을 찾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고마운 마음에 전쟁에서 얻은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소돔 왕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렇게 얄미울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이 말은 전쟁에서 자신이 모든 명예를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한다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되찾아온 사람들은 내가 데리고 갈 테니 전쟁에서 얻은 모략물은 전부 내가 가지고 가라 라는 뜻입니다. 사실 웃긴 거죠.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얻은 전리품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이 선심을 쓰듯이 노략물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소돔 왕의 속셈이 있습니다. 먼저 소돔 왕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가면 사람들은 소돔 왕이 전쟁에서 이긴 것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줬다고 생색내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그런 계략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노략물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23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좀 이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현대인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주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옛말에 양잿물도 공짜면 마신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계략이야 어쨌든지 간에 눈앞에 전리품을 놓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다 가져가도 됩니다. 그런데 거절합니다. 왜요? 이것은 자존심 문제입니다. 내가 가진 분은 소돔 왕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복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소돔 왕이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줬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 소돔 왕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눈앞의 전리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당신이 다 가져가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런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자존심 없이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언제든 하나님을 뒤로 한 채 나의 이익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깐 눈앞의 이익을 쫓다가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욕심을 자극합니다. 얼마 전에 논란이 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어느 아파트 광고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글씨가 보이시나요?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는 끊임없이 계층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벌로 계층을 나누고 직업으로 계층을 나누고 무엇보다 경제적 수준으로 그 계층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높은 계층으로 가고 싶은 욕심을 자극하고 소비 심리를 부추깁니다. 입으로는 평등을 외치지만 사실은 내가 좀 더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서 앞으로 주일 예배를 포기하는 대신에 100억짜리 아파트를 준다고 하면 받으실 분 계십니까? 네, 손 들지 마십시오. 이미 마음으로는 손을 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상이라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100억을 준다고 하면, 아니 1억, 10억만 준다고 해도 주일 예배 포기할 사람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물론 우리 행복한 교회는 없겠죠. 사실 만약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여기서 끝이라면 우리는 이익을 쫓아 사는 것이 맞습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자존심, 신앙인으로서의 품격 따위가 도대체 뭐가 중요합니까? 혼자서 고고한 척 살 필요 없습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어떻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도 됩니다. 신앙을 버린다는 거 아닙니다. 양심에 거리낌 없을 정도로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착한 일 하면서 살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잠깐 여기 머물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향을 찾아 나선 나그네 아브라함이었기에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품격을 지키기 위해 사는 이들,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이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용기 있게 거절했지만,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거절했지만 이제는 소돔 왕과 척을 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가족들까지 피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선택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적당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과 자존심을 지키며 살기로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잠시 광야의 길일 수 있습니다. 잠시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향해 가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인으로서의 품격을 지키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